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들과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디도서 오늘 마지막 3장입니다. 새롭게 하는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교회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체적인 내용은 교회를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내용을 이제 가는데요.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말씀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면 선한 일들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또 14절에 보면 선한 일들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의 선을 바라보는데요. 성경책에 나오는 선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히브리 말은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아가토스 또는 칼로스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헬라어, 이거는 히브리어. 이 토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제 셋째 날에 보면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좋았더라. 이 마른 땅이 뭐죠? 이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옥토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 죽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물이 잠겨 있는 땅덩어리가 물이 잠겼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요. 땅이 그 물속에 잠긴 상태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캄캄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셋째 날 그 물이, 둘째 날 이게 첫째 날 빛이 있으니까 물이 녹고, 그러니까 얼음이 녹은 거죠. 얼음이 녹고. 그래서 이제 셋째 날 이제 묻이 드러나는 거죠. 결국 뭘까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을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랬더니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 있어요. 그 땅에서 싹이 나고 꽃이 나온단 말이야. 죽은 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생명의 땅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거기에서 부활하는 그것을 이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제 셋째 날 두 번 나오는데요. 넷째 날 해달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공중의 새, 이제 바다의 물고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이제 그 짐승들 나오라고, 그죠? 예, 그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거기는 이 토부에다가 아주 굉장히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을까?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하면 됩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뭐 하셨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한 일은 우리 조상 아담을 등장시킨 거예요. 아담이 등장할 때 하나님은 아주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4절에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재림 예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를 좋아하실까요? 앞으로 주님이 쫙 나타나시면 그분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분 나타나시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죠?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가 준비가 안 되면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좋게,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방법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선을.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참 나에게 좋지 못하다.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아주 선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으면 아주 안 좋아.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국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별 볶아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일, 한 몸 되는 일, 결혼시키는 것, 그건 반드시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끝나는 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서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21장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과 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선을 중간에 오늘도 디도서에 3번씩이나 나오는데요. 선을 행하게 하라. 선을 행하라. 결국은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맞을 준비는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사인 디도에게, 그들이라는 것은 거기 있는 남녀노소 성도들, 뭐 나이 많은 남자는 나이 많은 여자는 뭐 쭉 지난 시간 2장에서는 그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통치와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이때 통치와 권세라는 것은요 2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정치하는 거, 세상의 권세, 거기에도 순종한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내에서 질서를, 그걸 하나님 주신 질서를 유지하라고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치, 사회적인 국가적인 통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라에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 비슷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해야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선을 이루는데 그들이 일이 선을 베푸는 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를,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법을 잘 지키고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여기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걸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일에 가깝게 되는 경우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을 때. 그 다른 경우는 뭘까요? 아주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독재를 하고 뭘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까지 따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독재자를 따라서 거기 순종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통치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는 예수 안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70년 있다가 보내잖아요. 그때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 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것은 이제 아니죠. 로마서는 이걸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순종하더라도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막연히 우리는 알 것 같은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헬라어로 의단어를 씁니다. 이거 슈네이데시스라는 것은요, 영어로 표현을 바꿔보면 슈는 콘,
에이데시스는요, 사이언스. 사이언스는 과학, 지식이란 뜻이죠. 네. 지식, 같은 지식을 갖는 거예요. 같은 지식을, 하나님과 같은 지식을 갖는 게 양심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같은 지식 갖는 거. 그래서 이것을 콘사이언스인데 붙여서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conscience라고 합니다. conscience, 양심인데 양심의 원래의 뜻은 같은 지식,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의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정치나 권세에다가 순종하는 것이지 뽀딱대고 높은 사람이라 순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에서도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 권세,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 교회법도 있을 수 있고 사회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것이 그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여 범사의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온유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순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라는 이 단어는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는 길들여져 있다. 원래는 야생말인 야생인데 길들여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온유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제멋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종 모세를 보니 온유함이 지면에 누구보다도 승하더라 그래요. 모세가 온유함이 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아주 사람이 순한 사람이었을까요? 막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언제 온유하게 됐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원래는 온유하지 않았는데, 그죠? 왕자로 살 때는 그냥 자기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것처럼 그러다 결국은 살인도 저질러가지고 도망가게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보니까 아주 온유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 돼버린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 디도라고 하는 디도 목사에게 크레테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거는요,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한 것. 그러니까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설득당했을까?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멋대로 하면 이거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온유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그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것,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하는 것, 이것을 나타내도록 지금 디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보면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 이게 누굴까요? 거듭난 자겠죠. 거듭나서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면요, 그 길들여질 수가 없잖아요. 영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똑같은, 제가 스마트폰을 내려왔네. 스마트폰을 새로 샀어요. 다 기능,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뭐, 이거로 여러 가지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소통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회사하고 이게 안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영이 소통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복이 있나니, 이때 복은 마카리오스 복은,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마카리오스의 복이라는 건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직선, 어떤 게 직선일까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는데 이걸 연결하는 가장 가까운 선을 직선이라고 합니다. 직선이라는 것은 주님과 아주 가깝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분을 만나고 혼인잔치 들어가는 것, 그것을
마카리오스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은 율로기아라고 그래요. 그럼 마카리오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다 교회를 나타내요. 그죠? 땅의 3분의 1이 뭐 사위고 뭐 그런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3분의 1, 6개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이 두 교회씩 이렇게 할 때 나옵니다. 창세기부터도 그랬잖아요. 그죠? 셋째 날 땅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땅이 올라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죠. 3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속은 자들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들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들이요 가증스러운 자들이요 피차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은 몰랐기 때문에 한마디로 사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속은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하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디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죠? 바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원래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마귀가 있거든요. 공중,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이 이게 이제 바로 공중이니까 여기에 마귀가 있는데,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디도라는 사람도 이방인이고요. 또 여기 보내는 그 크레테 섬도 사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쪽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2번 갇혔어요. 그죠? 맨 처음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이제 디모데전서하고 이 디도서 2가지를.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이 크레테 섬에까지 같이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갔다가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고 이제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들어왔습니다. 니고볼리라는 도시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는 것인데,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사역자니까, 이방인 사도니까, 그러면서 이방인 사역자인 또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들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새롭게 됨의 씻음 곧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참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데요. 디도서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면 이것이 이제 그 5절입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보통 중생이라는 뭘까요? 우리 보통 예수 믿을 때 거듭난다는 말을, 다른 말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중생,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서 그다음에 성령을 받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여기서 사용되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거듭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는 중생이라는 번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요, 요한복음과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때 태어난다, 겟나오라는 태어나는 게 있고요. 한 번 더, 그것이 이제 거듭이라는 말로 아노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태어나오잖아요. 그때가 한 번, 또 한 번 아노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영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요, 한 단어로 아나겟나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아나겟나오. 그래서 지금 왜 제가 헬라 말을 막 쓰니까 복잡하시죠? 한마디로 중생이란 단어와 거듭난다는 단어가 성경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스에서 나오는 이 중생이라고 번역된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팔링게네시아라고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팔링게네시아라는 그 단어는 5절에 있는 이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20절에 28절에 나옵니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으로 바뀔 때, 바로 그리스도 심판대가 세워질 때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까요? 이거 뭔가 세상이 확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바뀌는 것.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번역된 팔링게네시아라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에가 뽕잎을 먹고 겨다니다가 누에 꼬치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전혀 새로운 나비로 나오잖아요. 나방이로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그 안에서 모아가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 중생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씻는다는 단어가 루트론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때 이렇게 손이나 발 씻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담궜다가 빼내는 것, 거의 목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어떤 있는 단체를 조금 바꿔가지고 결혼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로 만들어서 우리를 주님과 결혼시키겠다고 하는 바로 교회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여기는 이렇게 팔링게네시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됨의 씻음과 곧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교회는요. 세상 단체와 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한마디로 성령이 계시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요. 교회가 아무리 뭐 크고 좋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께서 안 계시다면 이거는 사회 침묵단체예요. 아무리 교회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계시다면 이거는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가 아닌 것을 구분은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고 성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이제 날씨가 추우면 이게 몇 도나 될까? 그때 온도계가 있으면 지금 영하 10도네. 영하 20도가 나는데 그게 없으면 감으로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성령 가운데 있나?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있나? 이거 답답하시면요. 이거 재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 단서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있는 곳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세 가지가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지금 이상한 교회예요. 진짜 세상적인 교회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라는 건 뭐죠? 이건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자유로운 거. 지금 여기 계시면서도 뭔가는 불안하고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면요. 그건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다는 것은 그건 주님에게만 있는 거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움. 그 다음에 평강이라는 건 뭐죠? 평강이라는 것은요. 에이레네, 히브리 말하면 샬롬이라는데 이거는 이게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게 에이레 평강이에요. 한마디로 평강이 없다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요. 이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그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면 그 평강이 나오는 거고요. 희락이라는 것은 뭐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 그러니까 내가 참 주님 안에서 자유롭고 또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내 속에서 뭔가는 기쁨이 솟아나오고 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수상한 겁니다. 그죠? 어떤 의무감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기쁨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거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빨리 나갔다가 외출했다가도 얼른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 틀려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교회가 왜 많이 이게 깨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그래서 우리는 이 디도서에서는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에베소서에서는 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가 새 사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가 한 새 사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새 사람. 그래야 예수님과 결혼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면 예수님은 뭐 일부 다처제?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부인 하나만 얻으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한 새 사람으로 들어와 있는 이것을 디도에게는 중생이라고 우리말 번역됐지만 새롭게 하심의 그 목욕을 통해서 그 다른 말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에 잠겨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노라.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새롭게 됐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그거를 내 나라가 임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임한 것과 새롭게 되는 것 완전히 전혀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임이 세상 모임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 목욕한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그러죠. 성령의 충만하심. 바로 디도를 크레테 섬에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목사님입니다. 그죠? 목사,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목사라고.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죠? 내가 크레테 섬에 너를 남겨놓은 것은 각 성에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감독이란 하면서 장로가 감독이라고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나.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들을 목사가 제대로 돼야 교회가 제대로 된다는 것을 디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똑같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너희라는 건 복수예요. 새 사람은 단수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찬송가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한 새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새 사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한 새 사람의 지체가 되는 거지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나와 우리라는 그 차이점을 성경에선 발견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또 에베소 5장 26절도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물로 씻는다는 게 세례 받고 나서 말씀으로 이게 먹어야 되나? 우리말 번역은 이상하게 번역해 놨어요. 근데 에베소 5장 26절을 보면요. 이는 곧 말씀을 통하여 물로 씻어. 이 물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뢰마입니다. 그죠? 이 뢰마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바로
성령이라고 했어요. 레마로 나타나면 이게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씻는다는 거나 물로 씻는다는 거나 말씀으로 씻는다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성령의 도가니 속에 잠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김장할 때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김장할 때 소금물 장독에다 물 넣고 소금물 쫙 풀어놓고요. 그다음 배추를 그냥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배추 잎 사이사이 속에 소금물이 스며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성령을 끄집어나 주사기로 집어넣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있으면 스며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죠. 거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여기는 없습니다. 충만함이니라. 여기 있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그 6절 밑에 있네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충만함이니라. 거기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만물이라고 해놨어요. 만물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산인지 바다인지 이건 뭐 골짜기인지 이렇게 짐승인지 새인지 모르게 번역해놨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그냥 그 소금물이 배추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이걸 이론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냥 김치 담그듯이 김장김치 담그듯이 그렇게 항상 생각할 것은 내 주위에 적어도 진짜 성도님이 몇 분 계신가, 이것만 보면 돼요.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물론 가까이 있어도 되지만은 사정이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의 몸은 지금 예배소에 있지만 나는 영으로 고린도 교회에 같이 있다 이러잖아요. 같이 교통하고 있다. 그것처럼 그곳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그래 고백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땐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있다. 왜 있을까요? 그는 항상 교회 충만한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저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있는 곳은 성령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 성경은 아주 이런 말들이 너무나 반복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참 어려운 것은 세례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세례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물 세례가 떠오르잖아요. 물 여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것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성경의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잠긴다는 건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에 잠겨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몇 월 며칠날 다음 주에는 우리 세례식 합시다. 그러면 그날 정해놓고 한 10분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잠기는 것, 성령에 잠겨 있는 항상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관계없이 다 한 성령으로 잠겨져서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상속자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자녀가 돼야 되죠. 돈이 많은 사람이 아무나 물려주잖아요. 그죠? 자녀가 돼야 되죠. 하나님 백성은요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바로 하나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죠? 예수님의 형제들. 그걸 위해서는 성령이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이 부어진 곳에 있으면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죠.
8절 읽겠습니다. 또 이 말씀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들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들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너희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기 이제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해야 되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물질로 도와줘야 되나? 아픈 사람들 간호해 줘야 되나? 물론 그것도 세상적으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선하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결혼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는 바로 우리가 그 준비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이것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이것도 통일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선하다는 건 창세기나 요한계시나 다 선하다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 생각할 텐데 어떤 때는 좋다, 어떤 때는 착하다,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는 참 구분이 안 갈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 이거 참 안 좋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참 안 좋으세요. 지금 마음이 어딘가에 안 좋으셔. 근데 그분을 바로 남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 되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그죠? 결혼시키는 것. 그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입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너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번역이요. 이 원래 번역이 이렇습니다. 스스로 가책을 느끼면서도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거기 그냥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얽혀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얽혀 있고, 모르고 사람들 관계로 얽혀 있고, 여기.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있는데, 스스로 자책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긴다든가 직장을 잃는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도 그 크레테 섬에서도 아마 있었던 모양이죠. 스스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리고 여전히 또 죄를 짓고 하는 그것을 바로 이단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은 뭘까요? 이단은 한마디로 끝이 다른 겁니다. 이단은 똑같이 그들은 성경을 봐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에는 배울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근데 이제 끝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이 크레테 섬까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크레테 섬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태리, 그리스의 맨 밑에 있는 그 섬. 근데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볼까요?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한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단 있고 거짓 목사님들이 생긴다는 것은 예언된 일입니다. 안 생기면 성경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 목사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라. 이 디도서를 어디서 썼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스가 있고 섬이 있어요. 여기가 니고볼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니고볼리. 여기 육지죠. 그 섬.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마케도니아의 니고볼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디도 좀 보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디도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요. 그죠?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그때도 디도 얘기 나오면 이제 디모데전서가 아니라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보면 거기에 디도가 문안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다가 로마 감옥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디도를 데리고 크레테 섬에 갔다가 다시 이제 여기 왔는데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갑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죠?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디도는 이렇게 딴 데 가버린 거예요. 그죠? 네, 마지막. 그것도 디모데후서는 유언장인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있을 때 감옥 거기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죠. 순교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같이 바울 같이 사역했고 또 편지까지 사서 목회하도록 했고 너는 내가 좀 빨리 와라. 근데 결국은 많은 경우를 보고 실망하거나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뭐 안타까운 모습이 많잖아요. 옆에 어떤 분들은 잘 믿다가 또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정말 믿어야 될 분들이 안 믿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괜히 벌어지는데 이제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는데 너 좀 빨리 좀 나한테 와라. 내가 대신 누구 보낼 테니까 너는 그에 맡겨놓고 나한테 좀 와. 근데 조금 있다가 결국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편지 산 거 보면 디도는 나한테 와야 되는데 어디로 갔냐면 달마디아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서 내가 그분만 믿겠습니다 하는데요. 여기는 제3자가 있는데 여기 너무나 우리는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진정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주되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크레테에 아볼로하고 세나가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이들을 급히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은 좋은 의도인지 나쁜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긴 가되 좀 그러니까 노잣돈 좀 충분히 줘가지고 보내라는 거예요. 급히 보내라는 거 보면 이들이 나쁜 영향을 끼쳐서 보내라고 한 건지 그들이 어디는 급히 가야긴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 건지 그 사실은 요로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걸 보면 그죠? 괜히 그 사람들 때문에 율법적으로 돌아가서 잘못되면 열매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대신 뭐 하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선한 일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래서 항상 오늘 선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시작할 때도 선을 또 중간에도 선, 마지막에도 선을 그러니까 이 선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착한 일하고 살아라, 착하게 살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 이것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것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여기 보면 사랑한다는 단어가요. 아가페가 아니라 여기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친구 간의 사랑이거든요. 이건 어떤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때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명을 맡기시죠. 요한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말 번역은 원래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라고 집어넣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말일까요? 시몬 베드로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아버지는? 베드로 아버지. 우리가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아버지가 요한 같죠? 근데 아버지는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그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바라는 것은 바르 요나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요거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친아버지는 요나예요. 그리고 요한 누구죠? 세례 요한. 그건 선생님이야. 그죠? 너는 시몬 베드로 너의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 있었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갔을 때 그때를 너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것도 요한이 너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 너 나한테 와. 내가 내 이름 나중에 베드로를 바꿔줄게.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요한복음 1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그때 거기서 너 요한의 제자였지. 내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너 요한의 제자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죠? 아가파스메 그래요. 나를 아가파의 사랑으로 사랑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필레의 사랑으로밖에 사랑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질문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네가 그럼 필레이스메 넌 필레의 사랑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 아가파는 못해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탁 듣고 나서 심히 근심하고 맞아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서 사랑할 수 없지나 거기서 근심이라고 나오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번역하죠 그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질문해가지고 그래서 했다. 그래서 3번 사랑하냐 3번 물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질문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고민한 겁니다. 내가 아가페로 사랑하냐 나를? 그랬더니 아니요. 난 필레오로 필레아의 사랑밖에 못합니다.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아니요. 난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못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필레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함에다가 거기서 나오는 단어.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는 장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주님을 친구로서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디도서의 마지막에 보니까 15절에 그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이때 사랑이 필레아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 했던 필레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문안하라 당부합니다.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무리라는 것은 크레테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잠깐 감옥에서 나왔다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결국은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개인 구원에 대한 편지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 대한 편지를 왜 했죠? 예수님은 결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준비하는 걸 하나님께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가담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는 그런 말은 사실은 없어요. 그건 성경 아니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말은 들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선하게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은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이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결혼 상대자. 사도는 누구라고요?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중매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도의 역할은요. 중매쟁입니다. 성도들과 예수님을 중매하는데 성도들 여러 명을 중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부 일처제니까. 그 성도는 한 몸이 돼야 되고 한 몸 되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그죠? 성령이 기름으로 범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디도서에서는 새롭게 하는 씻음, 새로운 목욕, 성령에 잠겨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